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합니다. 조원님들이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몇 번 지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 정도를 했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한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종교생활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화렴들이 이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살리는 생명이고 살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합니다마는, 마귀는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원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원들이 무인격자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공식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회개할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조화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회개해서 죄가 사함 받아져야 그 다음에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함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죄는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라고 하니까는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건 물론 자범죄 중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본죄, 이 원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욕심을 가진다든지 이것도 다 죄예요. 그런 걸 회개를 안 하거든요. 내가 뭐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는 법 없어도 샀는데 나처럼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단계적으로 보면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고 그 다음에 사함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 하나하나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영혼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앞에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뭐 교단마다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뭐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뭐 반문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보면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이런 침례가 임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길 좋아합니다. 저는 침례를 어디로 보냐 하면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부터 3절까지를 저는 성령 침례로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하여 가득했다 이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마가다락방에 가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 날 때 보면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혀처럼. 이런 그 불 같은 성령의 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막 불 받아라 한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중에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 같은 능력의 속성이 있어요. 마음을 태우고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막 마가다락방에 서울 중교회 임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막 불같은 능력이 임하니까 막 다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추도 소금물에 절여놔야 나중에 이렇게 김치 담그기가 쉽지 간해지지 않으면 뻣뻣해 가지고 이렇게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이제 이렇게 제대로 김장을 담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성령 침례를 한번 받아봐야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성령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면 자, 그러니까 조함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을 때 조함대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잠기는 거 침례예요. 침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이제 그 석촌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고무통에 있는데 그 신기하더라고. 보통 고무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쇠파이프를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하려고 그래 꼽잖아요. 근데 그 고무통은 보니까 시멘트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시멘트가 고무통 위로 올라왔어?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무통. 고무통에 가득 차 있어도 문제일 텐데 고무통보다도 더 높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위에 쌓일 대로 쌓였네. 그러니까 천없는 말씀이 와줘도 그냥 들려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한번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유들유들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추처럼 뻣뻣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을 줘도 간이 안 배겨. 그래서 겉절이나 한두 번 먹기 좋지만 오래 두고는 못 먹어요. 오래 먹으려면 묵은 김치가 좋아. 속맛이 나오고 깊은 맛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험들이 뻣뻣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란 건 방언을 말하고. 물론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화인데 성령 충만한 경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저도 성령 충만 안 해도 방언하면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뭐 성령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합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면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또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막 이상하게 봐버리고 뭐 저 혼자 은혜 다 받냐 뭐 어쩌냐 하고 방언을 목사님들도 못하게 합니다. 뭐 핫바리 은사니 뭐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핫바리가 있고 상바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귀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말씀 읽어보세요. 어디가 초대교회 끝났는가? 그럼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 방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8명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방언한 사람, 방언할 줄 아는 사람 4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4사람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발표를 잘하더라고. 참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으려면 믿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황당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이게 삼류 소설만 또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막 무리를 걸어가고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놓고 막 기도했더니 5,000명이 먹고 막 뿅뿅뿅 이런 거요. 이게 3열 소설만 또 못하다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김진경 집사님이라고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조기루 집사님 이렇게 따라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직분도 주시고 드리고 오면서 집사님 성경을 좀 꾸준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도 성경을 꾸준히 읽었어요. 이렇게. 그러더만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조 집사님이 앞에서 때갔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 그러면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애가 낳았는데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다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렇게 부부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좋은데 지식적으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보시기에 좋은데 우리나라 한글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그거 초본 갖다 놓고 읽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읽겠어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고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거기에는 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언어로 기록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1600년 동안.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이게 맞는다 이 말이죠. 저는 원래 성경 공부를 1년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중매했던 그 외사촌 언니가 이제 CCC 그 간사로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1년. 직장 나사렛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대표 간사, 대표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외사촌 언니 이제 처형되죠. 지금은 저기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이영재 이렇게 전라도에서 책을 한 권 쓰고 경기도에서 책 한 권 쓰고 뭐 저기 충청도에서 책을 탁자 썼는데 그 책을 써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 쓰고 뭐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각자 사람들이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면 교회를 다녀보겠다. 1년만 다녀보겠다. 그래서 1년만 다니기로 하고 우리 누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가고 그랬는데 제가 1982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서 그럼 나는 1년만 다녀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믿겠다 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유치부,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를 하던 그 집사님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이영재 좀 보조를 해달래. 그 유치부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12명 됐었어요. 거기는 목사님 딸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수 모처럼 옆에서 보고 또 애들 이렇게 거들어주고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조금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영재 내가 6명을 떼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영재가 좀 가르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아들 뭐 유치부 애들 과자만 많이 사주면 뭐 그냥 잘 나오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은근히 경쟁심이 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면 뭐 집사님보다도 내가 숫자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주일마다 제가 막 가서 과자를 사가지고 막 끝나고 나면 막 주면서 야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데리고 온다 그러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대부분 저쪽 집사님보다도 내가 숫자가 많을 것이다. 막 말도 잘 듣고 막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과자를 막 한 봉씩 사줘도 내가 맡은 그 다음 주부터 절반으로 줄어들어. 3명, 4명. 이거 뭐냐 얘들이 나이도 어리고 막 6살짜리, 7살짜리 이런 거 뭐 알아요? 꼭 와야 된다. 그래서 막
더 과자를 막 2봉 사주고 또 다음 주에 와야 돼? 네. 근데 대답만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나중에는 막 성질이 나서 막 자전거 타고 가서 델로까지 갔어. 막 델로. 그 교회 가자 했더니 안 간대. 그 집사님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 집사님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희한하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식들이 과자도 사주고 그러면 주일날 잘 나오고 대답은 잘하고 그런데 안 나온다고 더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뭐라냐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 기도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자 안 사줬어. 과자 사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기도만 했더니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자전거 타고 가서 델로 간다고 해도 안 오는 애가 몇 주 뒤에 지발로 걸어왔어. 과자도 안 사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자동이구나. 기도는 자동이구나. 과자도 안 사줬어. 델로도 안 갔어. 제가 몇 번 델로 갔는데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만 했더니 지발로 들어와서 선생님 하면서 제 품에 탁 안기더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필 제가 맡은 반에 목사님 딸도 있었거든요. 가서 다 이야기할까 봐서 두렵더라고. 우리 선생님, 이용규 선생님이 6명 맡았는데 3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더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것,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셨고 또 이렇게 내가 1년만 믿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 어머님도 57에 병이 걸려서 좋다는 병원 다 쫓아다니고 굿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나사.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그냥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그날 은혜 받고 그 이튿날부터 물도 못 드신 분이 밥을 드시고.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살려내셨는가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니까 기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은 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기도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어머님도 그때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한글도 깨우치셨어요. 가나다라밤 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을 떠듬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가끔 시골을 가면 우리 어머님이 나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저는 찬송가만 이렇게 들고 달랑달랑 다녀요. 그래서 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알아야지. 가지고 성경책도 327장 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그 숫자 찾다가 찬송가 다 끝나버린대. 근데 이런 분이 성령께서 하나하나 글씨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성경을 떠듬 읽으시더라고. 가지고 추석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나는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떠듬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쫙 들어오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실 분이 아니거든. 큰 방에 있다가 뭐 때문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성경책 놓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한참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뭔가 새까만 것이 뒤에서 딱 들어오는 느낌이 쫙 오더라고. 깨달아지더라고. 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아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등을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비그르 쓰러지면서 나갈게 하더라고. 68세에.
나갈게. 그래서 막 계속 제가 기도했죠. 이 마귀 역사에 막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다시 학교로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어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주일날 되더만 옷을 차려입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68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역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그럴싸하게 막, 우리 아버지가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상. 그러면서 막 마당 가운데 쌀 두지가 크게 있는데 막 쌀이 가득 차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복 받으려고 보네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백화점도 안 가보신 분이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막 밝게 켜진 대로 막 이렇게 막 어디 타고 막 올라가고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마당 가운데 이렇게 쌀이, 도정된 쌀이 있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보이려면 벼가 보여야 되는데 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가 아팠고 구슬 많이 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절대 그런 거 오면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들이 그러니까 뭐 구원이 확신하는 거냐, 뭐 저희 누님들, 저희들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줬어요. 아버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막 자꾸 계속.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응?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6.25 때,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막 금 일을 했거든요. 막 금을 파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기 싫어서 갔는데, 그날 돌이 굴러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왼쪽 무릎을 쳐버렸어요. 가지고 탁 그때 뭐라 하면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랬대. 그 돌이 와서 무릎을 쳐버렸으니까. 그 저희 아버님은 양발을 못 깼어요. 왜냐면 무릎이 신경이 굳어가지고. 그때 다 자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잘랐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걸어가실 때 보면, 뒤에서 보면 약간 절었어요. 왜? 짧아요. 한쪽이 조금. 그리고 양발을 못 깨. 신경이 굳어버리니까. 가지고 그때 충격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경기를 하셨어요. 경기를. 가끔 경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피곤하고 그러면 그 증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있으면 트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라앉히려고 옛날에는 건의산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소화 잘 되는 칡박입니다. 체형과 칡박. 막 짐승이 먹여도 그냥 막 체했던 거예요. 건의산, 소다 이런 것을 계속 저희 아버지가 막 하면 우리 어머님이 벌써 이게 이제 경기하려는 신호인가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못 얘기면 쓰러지면서 막 경기를 해요. 그럼 막 주물러 드리고 그랬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게 떠나버렸어요.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우환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고 밤에 앉았으면 3시간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해. 침묵이요, 침묵. 근데 저희 형님도 저도 예수 믿고 확 바뀌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의 그 우환, 이런 것들을 그 불의도저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밀고 가면서 낭떠러 이제 다 떨어뜨려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우환이 끊기고 이렇게 집안이 회복이 되어지더라고. 아마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우습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섬겼죠. 굿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귀 역사를 처음에 보여주는데요. 와,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역사가 뭔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저주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가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이 새롭게 제가 해석이 안 된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못 쫓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선상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을 못 쫓으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이렇게 빠뜨려다 그대로 되고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제가 그 해석이 안 됐었어요. 아니 믿음이 작은다고 하는데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거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럼 뭐야 이게? 해석이 안 됐거든. 인식이 안 됐거든.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적인 환경, 영적인 상황도 알게 되고 조아람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가르쳐 줄까? 안 간 사람들은 뭐야?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일어나려면 죄가 사함 받아져야 된다. 내가 회개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그 단어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 경제가 요즘 다이나믹하게 돌아간다. 이제 예술계에서나 경제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해요. 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도 보면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마가복음 이제 그 3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설교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뭐냐? 혹시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낫게 해주실까 해서 이렇게 와서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 5장이나 그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수건만 갖다 덮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는 보면요. 목사님 한번 상담하고 그러려면 막 몇 개월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뭔가 상담하고 막 기도 받으려면 준비를 다 오고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응답을 다 받고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만 얹어도 나와버려.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어쩐가 보자 하고 한번 와서 그냥 받고 막.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조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박순애 전도사님인가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던가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워낙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학원을 하더라고. 학원. 애들도 이렇게 자기는 한글도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초등학생을 막 부모가 맡기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처럼 한글 못 배우신 분도 성령께서 역사니 가지고 나중에는 막 선생님을 두고 학원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급하면 모르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조합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지식적인 것보다 훨씬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겨자씨라고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모르더라고. 생명관계에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근시한 쪽으로만 보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먼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막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랬던 질병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와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다 기도하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또 하나는 뭐냐면 실족입니다. 실족은 거침돌을 놓다, 그 다음에 방해를 하다, 그 다음에 죄를 짓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에서만 이렇게 실족이 오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가득 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으로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절망.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면 내가 이거 못 이기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심, 절망 이런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본다면 개비를 해야 돼. 개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소가 챙기지를 못하면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개비를 해야 된다. 조함들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세 번째로는 가끔 보면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도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지? 그럼 막 기쁨이 충만해. 저도 기질적으로요. 우울질 기질입니다. 우울질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우울해 우리는. 또 우울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붙여줘가지고 막. 응? 근데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이 확 그 생각을 바뀌어요. 그래, 내가 죽을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으면은 뭘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든지 살든지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심지어는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유럽이 복음이 막 이렇게 한참 강하게 나타날 때 영국의 술집들이 막 그렇게 회개를 했다잖아요. 막 술집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 버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프리카로 갔대요. 성령의 역사가 유럽, 미국,
지금 아시아,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조금만 더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땅끝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집회로 막 수십만 명씩 모인다죠. 얼마 전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원을 하루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들을 왔어도 그냥 기도가 뜨겁게 안 이루어져. 그냥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 꺼져가는, 불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영적인 걸 이기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개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자다가. 네? 우리는 주야장창 전천후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주일날 또 교회 가니까 좀 쉬어야지.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응? 주야장창 우리는 기도에서 몸부림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변화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령의 인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매 내 안에서 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